찬양과 분배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가지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한 8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8년. 우리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했으니까 한 8년 정도 걸렸으니까요. 8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한 8년 동안 이제 또 수요일마다 신약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아마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일독을 할까 안 할까 참 걱정입니다. 이제 사사기니까 뭐 언제 하겠습니까? 8년 동안 사사기밖에 못했으니까. 오늘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왕의 계보입니다. 왕의 계보. 자,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돼 있죠. 계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족보라는 겁니다. 족보.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절이.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또 공적인 사역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기록한 복음서잖아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같은 내용인 것 같을 때에 왜 굳이 그것도 앞부분에 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때 어떤 예수님을 중점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마가는 인간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마지막 요한은 신으로 오신 예수님. 즉 하나님 되신 예수님. 그래서 쉽게 왕종인신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왕종인신. 왕종인신. 마태복음은 왕, 마가복음은 종, 누가복음은 인,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은 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요. 우리가 보면은 다른 본문하고 다르게 1장 1절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냐?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혈통이 왕족 혈통이라는 거예요. 공식적인 이스라엘 왕은 초대 왕은 이제 사울이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제하셨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하나님 인정하시는 왕조는 다윗 왕조입니다. 그렇죠? 그 다윗의 자손들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쭉 이어서 내려오다가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이에요. 결국은 다윗은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족이다. 혈통적으로 왕이라는 겁니다. 정통적인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거론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요.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뭐 저 위로 올라가면은 고조선, 부여 뭐 이런 나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대에 있는 나라들부터 해가지고 뭐 그다음에는 이제 고구려부터 백제, 신라, 삼국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또 발해와 또 삼국이 또 남북 시대가 있고 그리고 또 고려 시대가 있고 조선 시대가 있고 이 한반도에 여러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 이야기하면 5천 년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이라 이야기하죠. 나라는 다 달랐지만은 한민족이 한반도에서 5천 년 동안 살았다라고 하며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단군이라고 하고 있죠. 단군.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다? 단군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시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뿌리가 누구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똑같은 의미가 지금 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뿌리가 누구냐? 올라가면은 왕조로 이야기하면 다윗이 처음 그거지만은 그 위에
더 뿌리를 그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나라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여 주셨던 선택받은 그 민족이 되는 그 원뿌리는 누구냐? 아브라함부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백대와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왕조의 뿌리가 되는 다윗까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마태는 정확하게 그 증거를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야. 입으로만 떠드는 왕이 아니야. 계보가 있잖아, 계보. 뿌리가 있는 분이야. 예수님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우리의 왕으로서 완벽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야 라고 선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본문이에요. 자, 이렇게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계보를 밝히고 있는데 이 계보 안에는요,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느냐? 속하지 말아야 되고 있으면 안 되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17절까지, 16절까지 예수님까지 쭉 이야기하면서 보면은 남자 중심으로 이렇게 족보가 쭉 이어집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다음에 아들 낳고 그 다음에 또 아들 낳고 그 다음에 아들 낳다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그런데 유독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5명이 나옵니다. 5명. 자, 2절, 3절. 첫 번째 인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다말이라는 여자가 한 명 나옵니다. 또 5절.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그래서 라합과 룻이라는 인물이 또 나오죠. 그리고 6절에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가 바세바입니다.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이 5명, 이 5명은 여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이 5명의 여자. 이 여자들은요. 이 족보에 기록될 수 없는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 다말은요. 누굽니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며느리. 자,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이 이 다말과 결혼해요. 그런데 빨리 죽어요. 아이 없이 빨리 죽어서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둘째 아들이 이 다말과 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 생각하죠. 오난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들 낳아도 이 아들은 내 아니 우리 될 것인데 라고 하면서 어, 그 부부 관계를 할 때에 온전한 관계를 가지지 않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 매우 싫어하셔요. 그래서 오난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막내 세라가 있었는데 세라는 너무 아직 어려. 그래서 이 다말에게 결혼을 보내려고 하니까 아직 어리기 때문에 결혼을 못 보내.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 이야기하죠. 며느라, 셋째를 너한테 시집 보내려고 하니까 아직 너무 어리다. 야가 좀 크면은 너한테 시집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다말을 친정집에 보냅니다. 친정집에. 친정집에서 좀 기다리고 있어라.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죠. 사람이 성장하려고 하면 몇 년이 지났습니다.
소식은 들려와요. 아버님의 집안의 이야기들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셋째가 이제 성장해서 성인이 됐다는 소식까지 들려와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지 않아. 자기를 불러서 다시 셋째와 결혼해가지고 계속해서 자녀를 잉태하고 또 이렇게 성장시켜야 되는데에 가문을 이어나가야 되는데에 유다는 다말을 아내로 그 며느리로 부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편 잡아먹는 그 며느리라고 막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유다 입장에서는 이 다말이 첫째도 죽었고 둘째도 죽었어요. 마지막 한 명 남은 이 셋째까지 이 다말을 결혼해서 죽을 수도 있을 거다. 이 다말이 내 아들 세 명을 다 잡아먹는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셋째를 이 다말에게 장가 보내고 싶을까요? 안 싶을까요? 안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다말이 술을 써죠. 아버지가 양을 치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 올 때에 자기가 창녀의 옷을 입고 그렇게 아버지를 기다렸다가 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임신하게 되는 데에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죠. 그 임신한 쌍둥이가 3절 말씀에 보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지금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부적절한 관계로 아이를 낳았다. 그 다말이라는 이 여자의 이름이 이 족보에 올라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가정적으로 또 성경이 경건한 경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에 추잡한 모습이 지금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이라 이러면 당당하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또 5절에 보면은 라합은 어떤 인물입니까?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위하여 첫 가문이었던 여리고를 이제 맞이할 때에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정탐하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에 이 정탐꾼 2명을 숨겨주고 우리가 당신들을 도왔으니까 당신들도 이곳에 들어올 때에 나와 우리 가정을 좀 지켜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정탐꾼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의 그런 어떤 관계를 약속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정말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라합의 가정을 살려주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으로서 죽음을 당해야지만 밀질 당해야 되지만은 그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출애굽을 하셨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는지 다 알고 산친하지 하나님 이 신 중에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라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을 향하여 다 죽이려 했는데 그 죽음을 당해야 되는 대상자였던 이 라합이 생명을 이어받아 이 계보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방인이었고 여자였고 기생이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이 계보에 오를 수 없는 이름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가 나중에 누구를 낳습니까?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 보아스가 누굽니까? 보아스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함께 그 땅에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이주를 하게 되죠. 어디로 이주합니까?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이주했는데 이주해가지고 자기 두 아들이 이방 여자들과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뤘는데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이제 3명만 살아난 거죠. 나오미가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며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너희들 친정집에 돌아가서 너희 살 길을 너희들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며느리는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뜻대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복하여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제가 이제 출가 외인인데 어디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요. 하나 들어가서 할 게 없잖아요. 기술이 있습니까? 이방인이요. 말이 통합니까? 뭐가 통합니까?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다 다른데.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요, 밭에 가가지고 이삭 줍는 거예요. 추수하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 그 싹을 주워가지고, 어머니 하면서 밥 지어가지고 한 끼 얻어먹는 겁니다. 그때에 만났던 인물이 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보아스. 그래서 기름 물을 자가 되어서 이 보아스가 롯을 정식으로 자기 아내로 맞이하였다라는 거죠. 이 롯은요, 모함 여자로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지 말라 했던 민족이. 그런데도 이 롯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의 이름이 당당히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인물이 있죠. 6절에 보면은 바세바, 다윗이 부적절하게 관계를 가져서 이렇게 아내로 갈취한 여자입니다.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죠.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임신했다라는 이야기를 알고 그 임신한 것을 통해서 자기가 부적절한 것이 탄로날까봐 이 다윗은 한 가지 계책을 세웁니다. 저 최전방에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우리야, 그동안 너무 고생했지, 수고했지. 자, 좀 쉬어. 휴가 줄게. 그런데 우리아는요,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아요. 왜? 내 조원들이 지금 허벌 발라서 피비린내를 흘리면서 피땀 흘리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무엇인데 얘 편안한 집에서 이렇게 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요. 날씨 불러가지고 막 타이릅니다. 괜찮아. 수고했잖아. 고생했잖아. 좀 쉬어. 아내도 만나고 가정에 좀 쉬었다가 재충전해가지고 다시 전장에 나가면 되잖아. 왕이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더 최전방까지 집어넣게 하고 결국은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생명을 그렇게 허무하게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 아내로 맞이한 여자가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그리고 난 아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부적절한 관계로 얻은 아내입니다.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당히 그의 이름이 성경에 계보에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요, 뭐 앞에 있는 여자들과 좀 다르죠. 이거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정확하게 왕족으로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문제는 뭡니까? 이 마리아는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동정녀예요, 동정녀.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동정녀라는 이 단어를요, 그냥 젊은 처녀라고 해석합니다. 왜?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잠자를 해야지만 임신할 수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어떻게 잠자리를 하지 않고 임신할 수 있어? 그건 있을 수 없다. 젊은 여자. 그래서 젊은 여자가 이렇게 혼전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한 것이다 라고 우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믿고 있죠. 이 동정녀 마리아는 잉태할 수 없는 완벽한 처녀로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함께 생활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하며 이 동정녀를 통하여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에 의하여
남녀의 관계를 통하여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잉태된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록되지 말아야 될 이 이름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 왕이 계보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끝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왕의 계보는 또 계속해서 이어지죠. 어떻게 이어집니까? 육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끝났지만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계속 이어집니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 계보에 누구 이름이 지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보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없는 인물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이방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특출하게 뭘 잘나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죄값 치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권세를 주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언젠가 죽지만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믿게 하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5명의 여인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은혜는 정말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값없이 받은 특권이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의 그 자손으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으면 천국 갈 것을 확신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천국에 입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금 이 자리에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아릴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속하지 말아야 될 이들이, 거기에 관계되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이름이 기록되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장되고 또 그 이름에 의해서 우리는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실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되어 있음을 인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은혜와 기쁨을 감사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의 영향을 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